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참 성물들을 새로 만들고 또 기구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시온 산성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겨와 가지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그룹 밑에다가 이렇게 잘 안치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대한 성전 봉헌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일부 예배가 끝난 거예요. 2부는 뭐냐 하니까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의 이 안뜰에 보면 번제단이거든요.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데 안뜰에 보면 그 번제단 앞에서 그 앞에 회중들을 마주보고 그 성전 봉헌식에 참석한 그 장로들, 족장들, 회중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마주보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기도.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참 아름답죠. 예를 들어 나라의 대통령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나 그 나라가 하나님 복을 받겠어요. 경건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중을 향하여 회중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이 성전을 짓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역시 솔로몬은 뭐냐 하니까 자기의 왕위와 자기 후손들의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 축복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세 번째가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왕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또는 멀리 있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그 먼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전 틀을 향하여 기도한 거죠. 그때는 성전이 이제 그때 파괴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에 5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그 기도 제목이 조금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다음 주에 마칠까 싶어요.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예배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다음 주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가 감사주일이라. 하여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은 하니까. 그래서 그 5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예를 들어 맹세시킴을 받고, 그게 이제 뭐냐, 그게 조금 어렵지만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건 제가 그건 뭐냐 하니까 제가 설명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범죄 때문에 왔는데 이게 자기는 안 했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범죄가 있잖아. 애매한. 재판이 안 돼. 그럴 때 이 사람을 성전에 와가지고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너 했어?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요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사는 그 맹세시킴을 받고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애매한 재판이,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지었는데 안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리 되면 뭐냐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속이는 자는 벌을 주시고 속이지 않는 자는 상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 그랬을 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 재판 잘하는 지혜를 달라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죄 있는 자는 죄를 주고 잘하는 자는 상을 주고 이래야 이게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라가 혼란하다는 것은 이렇게 죄 있는 자가 뭐예요? 죄 있는 자가 잘 살고 말이지. 감옥도 안 가고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부패한 관리들이 관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공의가 실천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쟁에서 졌을 때, 또 세 번째가 나라에 큰 가뭄이 오고 흉년이 갈 때, 네 번째가 재앙들이나 질병들이 올 때, 요즘 말하면 전염병이 올 때. 저 불이요 오토예요. 은혜 받으면 켜지고 은혜는 켜지면 안 돼. 지금 은혜 받을 너무 그런 걸 아멘하면 이게 그런 건데 내가 교주가 됩니다. 우리가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지. 다섯 번째가 뭐냐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이거를 꼭 들어달라. 이게 뭐냐 하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모든 죄도 사해 주시고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질병이나 재앙에서 다 회복시켜 주시라.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한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좋은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여기 우리 한번 여기 찾아보시죠. 여기 22절 23절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23절 24절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생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솔로몬 아버지에게 앞으로 너 후에 일어날 내 자손
그 왕이 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7년 반의 대공사를 통하여 성전 봉헌식을 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던 일들 중에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좋은 일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기도에 맨 처음에 이게 들어가요. 감사 찬송이. 여러분, 사실은요, 성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 놀라운 지혜가 있어가지고 외교를 잘했어요. 그래갖고 그 북쪽 왕, 두루 왕, 페니키아 왕의 그 무슨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그 다음에 벌목 기술자들, 그 다음에 그 13만 8천 명입니까? 그 이스라엘 노동력을 일으키고, 그리고 온갖 예물을 다 드려야 돼.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그리고 다윗이 준비한 모든 장고 있는 거 다 드려가지고 엄청난 재물이 소요돼요. 기간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솔로몬이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아마 매일이라도 들러봤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7년 반의 수고와 노력과 백성들의 땀과 그 재물과 그 외교적 노력이 최선을 다했죠. 사실은 자기가 다 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뭘 조그만 뭐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했죠? 근데 솔로몬이 했는데요, 솔로몬이 한 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 격려해 주시고, 두루왕 히로의 히로가 아니라 뭐예요? 히람이 마음을 좋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강국을 만드셔서 재물이 많게 하시고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부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뭐 우리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절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그야말로 피곤할 정도로, 정말 어떨 때는 괴로울 정도로, 어떤 때는 막 그만 살고 싶다 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노고가 있어야 창조의 원리거든. 그래야 네가 이렇게 양식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가 헛사가 되지 않고, 요즘 말로 헛탕치지 않고 그 수고가 그대로 내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노력했는데요 남는 거는 별로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하고 노동하는 거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근데 그
그 수고와 노고가 복이 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고 사는 거야. 교만해지고. 근데 우리는 잘 될수록 겸손하고 잘 될수록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도 나의 나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요 헛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합니다. 건강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 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길을 타게 하시는 거예요. 고침을 주신. 자녀도 그랬습니다. 자녀들도요 우리가 노력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노력 갖고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솔로몬처럼 할 때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에게 지혜를 딱 주셔가지고 길을 딱 짜게 만드시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이니까 여기 요래 가면 이리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요래 가면 요래 가는 거야. 요래 가면 샌디에고인데 요래 가면 샌프란시스코 LA에서 여기서 이 중요한 순간에 그 포인트를 누가 잡는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잡아줘.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로켓이죠. 로켓 발사할 때 얼마나 과학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그냥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쏘아 올리는데요. 그 몇만 분지 이런 못 잡아낸다는 거야.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근데 그 몇만 분지 일 때문에 우주로 날아가면 엄청난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가면.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의 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다가는 오버하거나 모자라가지고 허탕치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7편. 시편 127편. 시편 127편. 아까 하니까 찾기가 그렇죠? 127편. 시편 127편 898페이지. 898페이지. 여러분 제가 우리 1절부터 6절 5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자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은 첫 번째 자식이잖아요. 이 자식의 농사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걸 딱 지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이 자식들 키우는 거는 이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려고. 128. 요거는 뭐냐 하니까 남자들 얘기네. 요 안에 이야기 남자들만 저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노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이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남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경외하면요 그 동에 복이 있는데 수고한 대로 복되고 형통하래.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수고가 훨 많아요. 여자들은 까불지 말지어다. 아멘. 네, 여자들이 요즘 돈 좀 번다고 폼 되게 잡는데요. 아이고, 남자들처럼 한번 살아봐. 네가 남자 돼보세요. 남자가 요즘 살 일이 못해.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때는 남자가 막 폼도 잡고 문패 딱 해갖고 아주 그냥 누구 집 한 거냐. 요즘은 남자가 이게 남자인지 이상한.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요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요 수고한 대로 들어오는 거야.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닿으면 뭐 100배까지 복을 받는대요. 아내가 여기 보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포도나무. 그런데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도회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뭐가 돼요? 아카시아나무, 가시나무. 그 다음에 어린 감람나무, 그 기름이 쫙 흐르는 거야. 근데 뭐냐면 이게 참 어린 선인장 같아 돼요.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집에 가도 안 편해. 이게 왜냐니까 남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놓치니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수고는 해야 돼.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데 문제는 땀을 흘린 데 대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 잘 되시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내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믿고, 지금 있는 거, 내가 직장생활 이만큼 버는 거, 이만한 건강, 자식이 이만큼 되는 거, 이 모든 좋은 것은 나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기도. 두 번째가, 이 두 번째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히 믿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 이 부분 참 아름다운데,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8장 25절 말씀.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거를 옛날에 누가 어느 대통령이 확실하다 그러죠. 확실하다. 웃으라고 한 이야기. 여러분, 요 본문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도 물론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요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요건 무슨 뜻인가 하면 솔로몬 왕이 두 번째 기도 제목할 때 하나님 다윗 언약할 때 사무엘하 7장일 때 대대로 내 자손 가운데 왕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 왕의 자리가 견고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받고는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면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실하게 하옵소서가 딱 나와요. 그게 다윗 언약의 맨 사무엘하 맨 끝절이에요. 7장에 확실해.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반복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늘나라 갖고,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이제는 나한테 그 대대로 후손에게 왕위를 견고케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경고케 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경고케 되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구절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가 하면, 여기 25절에 이스라엘 하나, 우리 뒤에 현집에서 좀 끄고 오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 조건이 딱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였으니 이제 다윗에게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이런 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참 어떤 거는 지킬 수 있겠는데 어떤 거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연약함이 도둑질인데, 도둑질을 끊으라 그러면 생계가 끊어지는데 이 지키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찾지는 않겠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 보면 이 말씀이 없어요. 네가 너와 내 자손이 내 말을 꼭 지켜야 네 왕위가 경고케 되고 자자손손 왕위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이 다윗 언약 안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 언약 안에 무슨 말씀이 딱 들어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만일에 너희 자손이 내 언약의 말씀을 잘 안 지킬 때는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게 되어 있어요. 해서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채찍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계속되게 해서 다윗의 그 자손에게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채찍으로 징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앞으로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는 비운을 맞이하거든요. 통일 왕국이 안 됩니다. 나라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왕들은 엉망진창인 왕들만 나오는 거예요. 사악한 왕들. 문재인이 같은 인간들. 풍산기 하나를 못 키워가지고 이 정도 하고 정치는 그 정도면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유다 왕들 중에도 제대로 된 왕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허락하신 그 은약,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 때문에 끝까지 참으셔. 우리들을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데 하다가 하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은 패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로 갑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왕 중에 왕이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이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만에 하나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냔 말이에요. 기도할 때 지키기만 하면 이게 누구냐니까 사무엘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한테 한 거예요. 네가 솔로몬이잖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한 번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크게 회개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천한 목자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종기를 주셨잖아요. 그 다윗의 언약에 종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노심초사했겠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그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늘나라 갈 때 자식한테 뭐라 그러세요? 저기 어디 장롱에 만불 숨겨놨다. 이래 가면 안 돼. 그건 놔주고 가. 헌금하고 가. 헌금하고. 자식이 그 만불 때문에 잘 되겠어요. 마지막에 뭐냐?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죽기 싫다 그래 가면서 주사를 더 놔라 그러고 좀 더 좋은 병원으로 가자 그러고 암에 좋은 약이 없냐 그러고 그렇게 살려면 여기 이 아침 예배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318 우리는 무슨 부대? 특수부대. 특수부대. 아멘. 아멘. 네, 그러면요 하나님이 건강도 더하시고 좋은 의사 붙여주시고 기적으로 치유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아멘입니까? 그게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가 중요한가 하면 그 다윗의 당부가 다윗의 언약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솔로몬한테 지금 들어간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면 다윗의 언약 플러스 다윗의 당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인생 채찍이 와요. 몸이 좀 아파지거나 자녀들이 헷갈리거나 포도 열매가 가시 열매가 되거나 직장에서 사장님한테 구살이랑 때리먹고 내일 가야 되나 내일이 그 월요일날 사표 낼까 말까 이러고 죽으라고 고생하는데도 빚만 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마음도 안 좋고 사는 게 힘들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니까 읽지도 안 해. 동영상은 셀이 그냥 몇 시간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봐. 그러면 여러분 복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야. 그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니까 사랑하시니까 참는 거야 하나님이. 그럴 때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냐 하니까 이때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켜놓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고난을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삐질 사람은 하나님인데 누가 삐져요? 지가 삐져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도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는데 왜 하나님 나 복 안 주실까? 이러고 있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봐도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저거는 아닌데 하는 성도들인데 자기는 정작 하는 게 삐져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마음 따로 지 마음 따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연약해가지고 우리가 무지하고 또 우리 인간이 참 이게 연약한 점이 많아가지고 삐질 때 주님 앞에서 좀 멀어지고 싶고 인생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순간인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순간, 그 특거리를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면 고난 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고 지금 고난 줘봐야 저게 돌아올 것 같지 않더라도 내버려둬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사람이 고난을 주시는가 하면 될성부른 나무한테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아예 멀어져 있잖아요. 고난 안 줍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 어디 그냥 가만히 둬버려 그냥. 그런데 조금 믿음이 돌아오고 믿음이 성장하면 됐다 싶으면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미워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 가정과 그 가문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할 때 그 고난이 오거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때 기도는 주여 이러면 안 돼. 주여 믿습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고난이 오는 거 보니까 복 주실 때가 됐나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더 봉사하고 더 예배 열심 드리고 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물도 최선을 다해서 더 드리고 10불이라도 더 드리고 주여 아니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주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팍 들어가는. 아프리카에서 꿀 파는 이야기 했잖아요. 400m를 파도 물이 안 나올 때가 있대. 그럼 낙심하죠? 돈도 많이 들고 800m 파야 돼. 진짜 생수가 나온대요. 깊은 데 있는 곳이 더 맑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이게 참 어려운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지금까지 잘 믿었다. 믿음이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안 지키는 게 있어. 요겁니다. 아시죠? 그럴 때 이때가 때다. 요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가 아니고 낙심할 때가 아니고 절망할 때가 절대 아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할 때다. 주여 나와 내 가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주여 해보세요. 주여 이겁니다 여러분. 주여 그러지 말고 아까 금방 그 소리가 하나 들려서 기분 나빠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마귀가 놀라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평생의 저주가 끊어지지를 않아. 평생에 들어온 마귀가 나가지를 않아. 왜냐? 고난을 통과 안 해서 그런데요. 고난에서 물러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섬겨.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려. 막 큐티도 더 열심히 하고 마귀형 네가 죽는 내가 죽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요래 가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고. 모든 여러분 감정을 들어보고 성경을 보고 고난을 통과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자자손손 복을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네, 이거 중요해요. 이 기도 드려요. 확실하게 달라. 우리 아들 딸도 확실하게 이를 그냥 바닥바닥 떨면서 우리 딸 확실하게 시집가게 하시고 예수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런데 딸이 잘 되면 부모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면 확실하게 부모가 확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허리멍텅하면 어떻게 돼요? 허리멍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세 번째가 이 참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세 번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범죄를 전제로 해요. 회복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잘못됐다가 다시 이렇게 리스토어 되는 걸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는 걸 가게. 근데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하고 연관이 되고 그 인간의 범죄와 인간이 받는 재앙이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돼요.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흐르는 전체적인 사상은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재앙이 온다는 게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범죄. 여러분 찾아봅시다. 오늘 읽어보지 않는 것에 자 여러분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 다음에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구감에 패하게 되므로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원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서 와서 성을 이어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모론하고 이게 범죄하고 연관이 곧 이제 사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 하니까 어떤 그 죄의 연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도 결국 범죄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고하게 잡혀있든지. 두 번째, 이스라엘 군대가 적의 군대가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요 근본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요즘 창세기에 야곱의 그 70일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그 하늘에 비가 안 온다. 흉년이 된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거기에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뭔가 그게 재앙이라고. 그 다음에 모든 예를 들어 깐부기라서 병충해 뭐 이런 어떤 그 적국이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근.
그 다음 경제가 온역, 전염, 요즘 말하면 코로나가 있다는 곡식이 이게 흉년이거든. 메뚜기, 황충. 이것은 뭐냐면 하느님보다 깔아먹는, 이게 뭐냐면 요즘 인플레 때문에 우리 살림살이가 깔아먹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재앙, 그리고 이방인들이 우리로 말하면 가족, 우리 이웃들이,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방, 이들이 이런 재앙이나 질병이 올 때는 이것이 범죄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있잖아요.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죄를 잘 안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고 의인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신경이 쓰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런데 이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신경이 써야 돼요. 남의 자식이 죄를 짓든 신경이 써야 돼요. 자기 자식은 죄를 지면 신경이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범죄와 재앙이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니까, 그럴 때 범죄 다음에 뭐가 와야 돼? 회개가 와야 돼. 지금 그 여러분 찾아봅시다. 자, 어디를 찾아보면은, 자,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에 전국에 폐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에 뭐냐니까,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하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비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회개가, 진짜 회개는 그 죄에서 떠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하나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죄를 하여 소리를 무슨 믿으러 무슨, 그러니까 재앙을 깨닫는가는 뭐냐니까, 아, 이 죄가 이 재앙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요즘 창세기 큐티 하시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 때문에 시험 받을 때 자기가 옛날에 요셉이 지은 잘못을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회개의 과정이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죄를 사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 도둑질을 했어. 주님 내가 도둑질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또 도둑질을 지었네. 그러면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시죠? 하나님은 10,000번 죄를 지어도 10,000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컴플리트 되려면 결국 그 도둑질에서 떠나야 회개가 됩니다. 그죠? 작은 거는 빨리 회개가 된대. 긴 거는 10년, 20년 걸려. 근데 그 회개가 결국은 컴플리트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서 떠야 돼. 그 죄가 없어져야 돼, 자기한테. 여러분 이해됩니까? 고를 때요 하나님의 용서도 컴플리트 되는 거야. 그때마다 용서 다 해주셔. 아멘. 그걸 쌓아놓으면 더 죄에 크게 빠져요. 빨리 여러분 얼굴에 화장을 딱 하고 뻔뻔스러운 얼굴을 빨리 회개해야 돼.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또 짓잖아요. 그런데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가 회개가 컴플리트 될 때 용서가 뭐예요? 컴플리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회개가 끝이 나면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 용서가 군데군데 매일 해주시지만 그 용서의 과정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여러분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결국은 그 죄 뿌리를 뽑는데 다윗이 엄청난 징계를 받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그 용서가 컴플리트 된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보면 찾지 않겠지만 그 금방 회개한 다음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사유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용서가 끝이 나야 컴플리트 돼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는 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의 컴플리트, 네 번째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 용서가 끝나야 그 다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 그 백성이 어떤 무고죄, 어떤 그 죄에 이 사람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 가리는 것도 확실히 해결돼가지고 그 다음에 적국에서 포로로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기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재앙과 질병이 다 물러가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세 번째가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번째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데 용서가 컴플리트 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그 중간에 오늘 제가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여기 보니까 36절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용서가 되는 사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옵시고 요게 살짝 삽입이 돼요.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는 게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요게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 그럼 바로 회복이 나와야 되는데 회복의 단계에 뭐가 꼭 중간에 살짝 끼어드는가 하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모습을 보여요. 회복하고 비슷한 단어가 보응인데 보응은요 잘못한 거는 벌을 주시고 잘한 거는 상을 주시는 게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 안에 회복하고 보응이 다르죠. 보응은 잘못하는 벌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이게 컴플리트가 안 되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단을 치시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눈으로 보기는 안 좋지만 진짜 영적으로는 좋은 거라고. 아멘. 그건 뭐냐, 네가 조금 남았다는 거야. 조금은 더 해보라는 거야. 확실하게 가는 길이라. 근데 뭐냐 하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도둑질에서 죄를 떠나서 그 다음에 선한 행위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남의 일을 도둑질 안 하고 내 걸 남한테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회복이 오는가 하면 우리 영이 회복돼,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신앙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어요. 도덕이 회복이 돼야 돼요. 혼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말 한마디 하는 거 밉지만은 저 사람 내가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내가 받기만 했는데 줄라고 그러고 은근히 교만했는데 은근히 사람이 겸손해. 참 사람이 얼굴 모양은 그리 안 생겼는데 이게 스치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하는데 겸손이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움직임이 경건해. 뭔가 사람이 좀 바뀐 것 같아. 처음에 희망의 교회에 들어올 때는 범죄한 얼굴로 들어왔는데 이게 한 20년 30년 되고 3.18 아브라함 특수부대에 들어오고 일부 예배를 9시 반에 딱 들이다 보니까 사람이 우아해지고 경건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뭔가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처음에는 얼굴이 바람처럼 어두웠는데 지금은 낮처럼 해같이 밝아져.
천국의 백성처럼 느껴져. 빛의 자녀처럼 느껴져. 이게 뭐냐니까 도덕성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보는가 하면 도덕성을 보지 신앙을 안 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보지. 우리는 신앙이 존재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 참 사람이 괜찮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가 봐. 어느 교회 다니지? 어느 교회 권사래? 가봐야 되겠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두뚱하고 하는 일마다 엉망이고 하면 그 교회만 빼고 딴 데 가겠다. 아니면 교회 안 다니겠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5번째가 뭐냐니까 궁극제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 맨 마지막 요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40절 이게 거의 결론에 가깝습니다. 그리하시는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주해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여러분, 41절에 이방인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돌아오는데 43절에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물은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그래서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그주가 이스라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주를 경외,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주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범죄하고 죄악이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야. 뭔가 나 아는 사람은 너무 좋고 내가 뭔가 죄가 많아.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아는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내가 모르는 죄에서도 떠나게 해 주세요. 재앙이 오는 걸 좀 깨닫습니다. 재앙이 안 오면 못 깨달아요. 여러분, 탁 치면 정신 나요. 근데 여기가 따뜻하잖아요. 정신 안 나요.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컴플리트 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 근데 그 회복을 완전히 주시려면 중간에 뭐예요? 성과 같이 뭔가 사람이 좀 바뀌고 선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럴 때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회복이 되는 거야. 신앙도 회복돼, 이 도덕성, 우리 인격도 회복이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육이 회복이 돼, 몸도 건강하게 돼, 자녀들이 잘 돼, 직장인 길이 열려, 자녀들이 복을 받아.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이게 전체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 하십니다. 이 경외케가 돼야 여러분, 내가 경외해야 가족과 이웃들이 경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의 말씀 뭐냐니까 이 성전에서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회복이 인간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성전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감사도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사실은 범죄함으로 잘못된 모든 것에 영혼육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되시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은 예수님 모형이잖아요.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죽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을 살거든. 24시간 살면 바쁘고 힘들지만 3.18 특수부대, 우리 지금 3.18 헌신자 예배 드리잖아요. 맞죠?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한 50년밖에 안 남았어. 그것도 제대로 많이 받아갖고 그때까지 살 사람이 이게 한두 명밖에 없을 거야. 주승은 추명이밖에는 다 간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충 60이잖아 앞뒤로.
그럼 50년에 100, 요새 그냥 110살까지 살게. 100세에 다 죽어요. 예, 그냥 가세요. 자식들 고생 짓지 말고. 한 2명만 남겨놓고. 소셜 시큐리티도 없다는데, 가, 그냥.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우리가 24시간 살고 일주일을 살 때, 진짜 바쁜 사람은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복을 달라고, 이 내 머리 닮아서 머리가 안 튀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예? 이게 여러분 범죄 때문에 머리가 안 튀는 거야. 우리가 말로 하자면. 그 다음에 직장 문제, 기근 문제, 질병 문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훈은 뭐냐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요, 예수 믿고 나면 의인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는 뭐 죄가 많아. 주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한 예수 피 때문에 성전이 되는.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은요, 죄를 자꾸 털어내는 과정이야. 그리고 의를 자꾸 들어오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실제 의인이 돼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